10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13장 마지막 장이죠. 13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주시고 4절로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막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붙여주실 때 오늘 제가 저희 집사람 일을 좀 도와주느라고 바빴어요. 이제 몇 시간 동안 해서 찬양 준비를 아침에 해놨는데 아직 딱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님 다음에 마님이라고. 주님 다음에는 마님을 위하라 이렇게 돼서 아니 뭐 도와주지 않고 꼼짝도 못하고 오늘 데드라인 안에 뭘 해결하고 보내고 막 그래서 제가 타이프가 빠르거든요. 타이프를 막 쳐야 된다고 한국으로 타이프를 치고 페덱스로 뛰어갔다가 카페머신에다가 다 하고 나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람 내가 당신이라 한다고 설교 준비 못하지 빨리 세게 기도해라. 그래갖고 확 뛰어다니면서 헐레벌 때 돌아와서는 다시 말씀을 펴고 앉았을 때 이 말씀이 탁 비춰주시는데 제가 딱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약하지 않으심으로 십자가에 약하지 않으신데도 십자가를 못 박혀서 이렇게 읽었어요. 노트에다 이렇게 적다가 왜냐면 다시 읽었더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 우리 주님 약하신 분 아니죠. 죄 지으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더 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셔서 결코 그들에게 힘이 약해서가 아닌데 권세가 낮아서가 아닌데 죄 지으셔서가 아닌데 아멘 아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버리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들은요 너무나 나약하게 보여요. 제자들도 너무나 속상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실망해서 아니 저렇게 힘없는 분이었나. 세상 사람들 졸업하면서 아니 남들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겠다고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던 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 말씀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또 우리 신학적으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들, 교리적으로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제일 끝에 가서 온전케 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거스리지 마라. 우리는 진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약해졌다. 제가 이제 2022년 7월 달에
주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가지 팀으로 이렇게 매달 한 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주시옵소서. 저야 뭐 팀이 잡히면 설교 준비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죠. 무슨 주제를 할 건 줄 알면 그래도 벌써 다니면서도 좀 말씀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다니고 묵상하고 다니다 보면 벌써 노트에 많이 뭐 적혀 있어요. 제가 드라이브 하다가 말고 생각나면 집에 오면 노트에 적고 어쨌든 노트를 옆에 끼고 다니면서 적고 7월 작년 2022년 7월 달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또 뭐 한 번도 못 들은 것처럼 그게 편한 얼굴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니 다 들으셨어요.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니에요. 한 6개월 전 일입니다. 작년 8월에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9월 달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 10월 달 들어와서는 찬양에 대해서 11월 달 감사에 대해서 12월 달에는 뭐 하시려나 했더니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1월 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듣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이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2월 달에도 계속 그 말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밝히 말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를 본다. 이 말을 좀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 그게 2월 달에 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어먹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잘난 것에 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애도 없는데 존귀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볼 때 비웃어야 되는데 자기 몰라. 예, 우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러죠. 서로 자기가 잘난다고 자기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자기가 훌륭한 척하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뭐 하여튼 저희들처럼 좀 이렇게 운동 좀 하던 놈들 내가 제일 세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2월 달에 우리가 2월 3주가 더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서 있는 그 주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또 뭐 주실지 저도 몰라요. 3월 달이 가면 이제 대충 끝나가면 이제 3월 달 주제를 또 주실 건데 제가 이제 박노현 형제가 제가 묵고 있는 장소에서 한 10마일 정도밖에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걸 알고 그럼 우리 만나야지 그러고서 용인에 있는 똥사부 중국집 이름입니다. 그래서 술집 이름 아니고 그 이름이 이렇게 또 똥사부 그런지 짬뽕을 잘하랍다 그러면서 한테 글로 갔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전 송사부인 줄 알고 찍었더니 안 나오면서 다시 송사부가 어디서 했더니 똥사부 이러면서 중국집 유명한 집에 무슨 사부자가 붙은 게 많아요. 마스터다 그런 뜻이죠. 이제 거기다 차를 이렇게 대고서 노현 형들 벌써 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차를 이렇게 대고 주차장에 되는데 저희가 용인에서는 그 윤필립 선교사님 처갓집이 비어 있어서 그 장모님 지금 필리핀에 와 계시대요. 그 집이 통째로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묵자 그래서 며칠 거기서 잘 묵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고 밤중에 이 사람이 세탁기를 돌렸더니 필리핀으로 항의 전화가 들어왔어. 그래서 필리핀에서 밤중에 9시 이후로 세탁기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몰랐으니까 그 정도 소리가 옆 사람 밑에 사람까지 마다한지 우리 몰랐어요. 하여튼 뭐 항의가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조심하자. 근데 한국이 최근에 그 분리수거법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버려도 그냥 못 버리고 박스에 있는 테이블, 두터운 테이블 다 떼내고 뭐 이거 자르고 막 그런 게 너무 복잡해서 윤필리 성의사 자기도 모르겠는데 또 필리핀 나가 있었으니까 작년에 있을 때랑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이제 쓰레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돼? 버렸다가 잘못 버리면 이제 장모님도 필리핀으로 항의 전화를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욕을 먹어야 되니까 이거 뭐 버리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모르겠대 자기. 그럼 이걸 우리가 차에 싣고 다니다가 어디 좀 1, 2걸 말고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서 어떻게 좀 버립시다 이랬는데 고속도로에서 기름 넣으면서 좀 버립시다 그랬더니 거기 붙어놨어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를 염려 하니까 외부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가는 데마다 붙어있는 거야. 차에서 막 쓰레기가 있지, 막 냄새가 날라는데 다행히 추워서 그렇게 썩진 않았지만 어제 들고 나간 쓰레기 못 버리고 오늘도 싣고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왜 쓰레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 중국집 뒤에 가니까 거기 뭐 쓰레기통 같은 게 있으면 좀 넣으면 딱 좋겠다 그러고 안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어디 쓰레기 버릴까 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 딱 차를 내니까 이거 좀 으슥한 주차장 뒤쪽이 으슥해요. 거기다 버리려는 건 아니었지만 여기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노란 사이 있어요. 담배 꽁초 여기다 버리세요. 쓰레기도 버려요. 지집은 깨끗이 하고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버리지 말자. 여기다 뭘 버리면 인간 쓰레기인데. 아이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 재밌는지. 거기다 뭐 쓰레기 버린 사람 신고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버릴 건데 아이 거기 여기 버리시래. 버리면 인간 쓰레기니까. 그러니까 그럼 한숨 쉬 도로 들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 이게 우리 주님한테 얼마나 합당치 않은 말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죽으셨더니 누가 그를 살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저 안에서 즉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처형당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약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권세를 따라 엄하게 너희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 막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사도로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나 가서 막 그 권세를 휘둘러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당신들이 오해하고 헷갈릴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비록 우리가 사도이고 또 요즘 말로 비록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고 약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이 논지의 핵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나머지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 안에서 약해진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리라.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약해집시다. 약해집시다. 좀 살살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약해집시다. 사람은 다 강해지려고 하고요. 강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척이라도 한다. 왜? 강하지 않으면 짓밟히는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 초롬이가요 비글이잖아요. 비글인데 왜 아멘 하시고 우리 초롬이가 비글이고. 근데 이제 걔가 좀 아직 젊었을 때인데 우리 애들이 요 안에서만 산책하니 애가 좀 심심해하는 것 같다고 저 에버그린까지 산책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제 찬영이랑 조아랑 끌고 갔어요. 가라.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서 쥐띠길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집에 비글 2마리가 강아지 2마리가 소파 위에 올라서 라라라라 짖으니까 우리 초롱이가 탁 보더니 조그만 것들이 까불어요. 그 집 잔디로 딱 올라더니 쉬야를 해버리셨어요. 놀고 있네. 조그만 꼬마들이 일로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같은 종류들이니까. 개도 서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다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개만 그래. 여우도 그러고 늑대도 그러고 곰도 그러고. 인간도 이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약해 보이면 막 짓밟거든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큰일 났어요. 어른한테도 막 쌍욕하고요. 지나가면서 이것들이 톡톡 치면서 가는데 내가 좀 피하려고 그래도 계속 쳐. 나는 좀 비켜주려고 이러는데도 톡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뭘 봐 이러면서 나는 참 예,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뭐 누가 제가 목사인 거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참 불쾌하고 그런 일들을 막 길거리에서 자꾸 겪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약하면 짓밟히고 강해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강하게 보인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와서 막 비몽사몽간에 토요일날은 죽어도 일어나야 되는 게 머리를 좀 어떻게 해봐야지 머리가 막 이렇게 뻗쳐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살롱에 어포인먼트를 해놨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부터 주일 전에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해야 돼서 갔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았다. 아이고 한국말 하시네. 그래서 아이고 제가 한국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는 한국 사람 아니신 줄 알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저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럼 뭐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라 예 하여튼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아이고 여기 저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는데 이분은 CS 킴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고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를 깎고 앉았고 그분은 여기서 뭘 부인을 기다리실 때 머리를 안 깎고 거기서 앉아서 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저는 머리 깎으면서 이제 24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죠. 제가 다 깎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한테 말을 거세요. 근데 제가 원래요 죄송합니다 힘 좀 쓰는 분들이 저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저 19년 여기 살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처음 만났거든요. 서로 못 알아보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평생 있던 일이라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느 동네 가면 일진 두목이 저랑 친구하자 그러고 뭐 운동하는 놈들 막 등치 이런 놈들이 꼭 저랑 친하자고 그러고 다음 주에 만나서 된장찌개 한 그릇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왜 만나려고 그래? 우리 중보기도 팀이 그분 구원을 위해서 아마 10몇 년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그 가족들 만나서 구원 전도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뭐 그때마다 잘 안 됐다고. 저는 만나야 뭐 어떻게 해보지.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82살이시래요. 제가 82살입니다. 목소리도 카카하고요. 몸도 막 그 무도한 사람이 야무진 몸에 자세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그런데다 더 놀란 건 그분이 제가 듣기는 불교 신자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불교 신자라는데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서로 통화를 하는데도 얼마나 그 저를 목사라는 제가 이제 겨우 60 될까 말까 하는데 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그 얼마나 말 한마디도 틀어지지 않으면서 저에게 깍듯하게 대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래나 보다. 아멘. 자기 태권도 방수도 스쿨이 100개래 100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몇십 개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대. 제자들이 여러 가고
미국과 아프리카에 100개랍니다. 자기가 직접 세운 게 8개, 제자들이 세운 게 56개. 충청도 양반이라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도 평안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에요. 우리도 평안도 쪽에. 아마 구원이 그 가정의 문 앞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동안 기도하시고 좀 빡세게 기도하셔서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부진데 그분을 누가 82살 난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에 7, 8시면 출근합니다. 도자기 가서. 세상에서 이제 강한 사람, 주먹이 세든지 발길질이 세든지 강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 본을 따라다니까 갈릴리 비리비리한 청년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으시고 막 도대체 무슨 우리 주님 정말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 닮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분 따라다니는 우리가 그분처럼 해야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래. 이 믿음에 있는가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강하고 싶어하고 다 잘나고 싶어하고 다 남들보다 위에 서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따르며 그분에게 우리의 영생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믿음이라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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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짓밟히게 뺏기고 그래도 내 결단코 억울해할 필요 없더라. 왜? 전혀 손해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입으로 저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로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영어로 talk is cheap 그러잖아요. 말하는 거 쉬워요. 그건 싸구려야 싸구려. 우리가 저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믿음이 우리가 짓밟히고 조롱당해도 그 속에서 당당히 서갖고 비듬 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깨에다 손 좀 얹으시고 오른쪽 팔을 왼쪽에 비듬 털듯이 그 남들이 욕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핍박을 당하고 일마다 때마다 조롱을 당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찬양할 때 그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거리올 자라.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서도 목사의 집이지만 저희 아버지 목사의 가정인데도 형제들한테 조롱을 받고 어머님도 제가 선교사 되겠다니 3년을 반대하시고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님마저 그러실 줄 몰랐어. 형제들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들도 주로 장로교 버리고 하나님의 성에 갔다가 제가 2단 가는 것처럼 저를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부르시니까 내가 아이고 막 그때도 이렇게 하고 왔어요. 형님, 누나, 매형 교대로 나를 불러갖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에 가냐고. 그래서 나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에 간다고. 주님이 글로 가라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냐. 루터교로 가라는 루터교로 갔을 것이고 뭐 어디로 가라는 해서 거기 갔을 거니까. 할렐루야. 자, 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담 팍팍 충만하시죠?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서가 여기에 대해서 같은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 15, 16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데 그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면 맨정신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욕하는 자들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약하지 않은데 와서 시비 거는 자들 가만 놔두지 않는.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분은 능히 믿음으로 그걸 참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그건 꽝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는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리를 피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에요? 그럼요,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 지을 짬이 없다. 죄 짓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참. 그 사람들은 살인이나 악행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일로 남을 간섭하는 일로 죄 지을 찬스가 없어. 착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짓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어. 그런데 남의 일 간섭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할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피한 사람들. 그러니까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감기가 걸려서 어제 오늘 일을 못 갔는데 하여튼 되게 아프진 않은데 자꾸 콧물이 좀 나고 가끔 재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당분간 제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거리를 좀 띄우고 이 사람 저 사람 감기도 많이 걸리셨다 해서 설교를 너무 오래 하지 않으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또 어차피 설교 준비할 시간도 굉장히 짧아갖고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노니 그 일이 가능하고 쉬워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처럼 약해지면요 간단한 날마다 욕먹고 터지는데 그 와중에 죄지으러 다닐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가?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아서 너희를 잘 가르친 자라고 우리가 옳다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해 너희가 죄한 죄였으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비록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날마다 욕먹고 다녀. 가는 데마다 욕먹고 다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먹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욕먹고, 유대인들에게 욕먹고, 이방인들에게 욕먹고, 지식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욕먹고, 야만인들에게 욕먹고 다니는데 그게 뭐 대수냐? 너희들로 인하여 칭찬받지 못하다도 하나도 속상할 게 없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약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약하여 날마다 욕을 먹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요즘 요한복음 17장 강의 수요 예배 때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까지 진짜 못 나오셔도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하여 지키시고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냈습니다. 또 그 영광을 보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띠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날마다 그들보다 열세에 있어서 그들의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보호하고 지키신다. 주의 이름으로 악행하고 살인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러다가 욕먹지 말고 핍박당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으시기를 주의 보충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으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내가 특별히 보호하는, 특별히 더 아끼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합니다. 그 이름이 증거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느 도시가 아니고 어느 집화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은 자죠. 오늘 내가 두루다니면서 찾다가 드디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줍니다. 더 설명할 말이 없잖아요. 더 들으실 필요 없죠. 제가 뭘 더 설명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한 자. 9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약한 자가 되어도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어서 그 믿음, 진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보존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